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1절의 말씀이 에베소 전체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게 1장의 3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하셨는지, 한마디로 은혜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은혜 받은 자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확연히 분명하게 절반으로 나눠진 서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지는 이 중간 부분에 1절은 대단히 그 역할을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받은 바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하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워크인데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겁니다. 살아내다, 걷다.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관념화되어지고 뭔가 어떤 종교라는 어떤 행위 자체에만 갇혀 있는 것은 사실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적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교회 생활을 포함하여서 우리 일상의 모든 걸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걷는다라는 말, 내가 걷는 곳, 내가 살아내는 곳, 그것에서의 우리의 삶이 부르심의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고민받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생각할 것은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벌써 말씀드렸던 이 합당함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저울의 빗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울을 보게 되면은 복음의 무게를 낙헌히 올려놔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게로 잴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림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 무게가, 그 은혜가, 거룩이 무겁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의 또 다른 말은 무거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의 무게에 우리 삶의 무게를 올려놨을 때 이게 바로 합당하다라는 것의 고민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받은 바의 은혜에 나는 내 베푸는 삶은 좀 이렇게 좁아졌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빚어가기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세속화되어 가노?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균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 인생에 마주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야, 거룩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이거를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거면으로 바울은 뭘 꺼내냐면은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면 여기서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안으로 쳐들어온 적을 대비해가지고 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안에 파수꾼이 안에 백성의 생명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킨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 교회됨을 좌우하는 그거를 변질되지 않도록 왜곡하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좀 보수적이어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본질을 지킨다는 말이죠. 전통을 지키고 뭔가 간섭을 지킨다는 측면의 보수가 아니고 본질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 신앙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변질되지 않도록. 뭐가요? 본질이. 이게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킨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킬의 자세는 뭡니까? 힘써예요. 지키는데 힘쓰라는 말은 또 하나의 명령어겠죠. 뭔가 자세를 촉구하는 거겠죠. 어떤 자세일까요? 뭔가 좀 긴급함과 중요성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방관자적으로, 수동적으로 여유를 갖되 어떻게 되겠지라는 좀 뭔가 방관적인 여유는 좀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저도 찾아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단어가 어떤 맥락과 뉘앙스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푸다 촌텐스라는 말인데요. 힘쓰란 말이 종종 나오니까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이 말은 긴박성을 일단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그 긴박성에 의해서 동원된 모든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급하면은 한가해지지 않죠. 뭐든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전화번호를 열고 여기저기 다 연락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인격적인 동원되어지는 어떤 상황들, 모든 노력들이 들여지는 상황들을 뭐라 그러냐? 힘쓰다라는 것이에요. 밑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맥락이 뭐냐? 힘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되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여기서 좀 분별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지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간혹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걸 지키자는 측면에서 하나됨을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4절, 6절에 나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우선 분별해야 될 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교회, 다시 말하면 본질을 지키는 게 교회이지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데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지 교회의 조직과 기관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건 분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났어요. 교회가 뭔가 거룩의 문제가 시비가 붙었어요. 이거는 따져야 할 문제예요. 드러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를 모여야 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얘기하면 교회 하나됨을 깬다. 이미 교회의 교회됨을 벗어난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답은 뭐예요? 하나됨을 깬다라고. 항상 본질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꺼내는 화두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 깬다 너 그러면.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치기도 그러더라고. 하나 되자라는 말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자는 것을 우리는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의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됨의 의미는 하나님이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담아내신 그 내용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됨을 지키자는 명분을 가지고 잘못된 걸 얘기하면 그 하나됨이 깨져야 하나됨입니다. 제가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 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지역교회 안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담아내신 그 하나됨, 하나 돼야 될 것, 둘도 아니로 지켜야 할 그 오직 하나여야 될 것들,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몸이요, 성령이요, 소망이며, 주이시며, 믿음이며, 세례며, 하나님. 7가지 하나됨을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교회를 몸이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를 지키란 말이에요. 교회는 기관과 조직을 넘어 집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란 말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킨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자면 교회가 공동체성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내 몸이 잘 되는 거니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목회자는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제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낸다? 그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성령의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역사 안에 교회가 교통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가 좋으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만 좋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넣으면 영교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문 영혼들과 더불어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교통이 뭐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애정을 쏟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도와주고 돌보는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켜야 할 교회의 한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방향을 지켜야 됩니다. 주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교회와 연관해서 주님 대신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이 교회보다 머리시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래요.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랍니다. 교회의 회원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등록이 아닙니다. 세례 받음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하나의 절차 속에 등록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가입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서 뭐라 그러죠? 세례를 베풀고 그냥. 그때 세례의 의미는 진짜 교회됨의 중요한 출발이고 결국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됨은 뭐냐? 영혼권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가 베풀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백성됨에 대한 이해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표현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다. 교회 안에 머무신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 본문 안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이해해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지를 뻔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힘써지기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힘써 지켜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이 일에 성도들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내용들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 각자가 준비할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뭡니까?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겸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이 겸손한 자가 타인을 향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타인을 존중하죠. 온유는 뭡니까? 분명한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한 인생을 향해서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배려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상대방이 가장 좋은 게 뭘까를 고민할 줄 아는 겁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뭐죠? 내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참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정의는 이것만 참는다가 아니라 이것도 참는다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은 뭐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앞에 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데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의 무언 가운데서 말하고 있죠? 이게 모든 게 무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과.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앞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이죠. 사랑 가운데서 겸손이 나오고 사랑 가운데서 온유가 나오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덕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스려지는 서로의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정말 법으로 따질 땐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으로 용납받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너무 미안한데 그 미안함을 다독여주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면서 오히려 그 관계, 그 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우리 각자의 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주님의 주되심과 그 사랑 아래서 다스려진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은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힘써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다른 것들은 안 중요하단 말이냐? 왜 교회가 우선되게 그 본질을 지켜 싸우는 싸움이 가장 우선된 권면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대한 권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왜 힘써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가? 교회만 중요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실까요? 읽어지실까요? 글씨 사이즈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실제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기를 기대할 수 없다. 참 혼돈의 시대의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로 사역을 했던 프랜시스 세프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자로서 교회다움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은 세상을 향한 놀라운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호단체는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다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잘 구현해내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용납, 세상은 느낄 수 없는 어떤 사랑, 어떤 품어줌, 그리고 진실함, 그 진리에 붙들린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이 말을 지금 셰퍼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직서를 쓰는 고민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큐티의 자리에, 말씀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뜻하신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구현해 나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회자만의 고민이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그 시작을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정말 신앙에 진심 있게 다가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개인의 복락에만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애씀과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 신앙이 자신의 삶의 형편과 개인화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신앙의 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고민이 좀 더 진지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놨지만 외국 선교사님들이 놀란 분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놀란 부분들이 글을 좀 읽었는데 아니 어떻게 위로를 받고 놀랐대요.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장로교 한 교단이 196개의 분파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마 더 넘을 겁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안을 받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그만치는 않구나 하고 위안을 받았대요. 이런 위안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거시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주 안의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어느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그 교회를 이루어가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다시 한번 앞서 말했던 그 하나 되어야 할 요소들이 담겨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됨의 문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은 혹시나 우려해서 너무 하나됨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 다른 해석을 이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은율이 알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각 사람 앞에 그러나가 원문에 붙어요. 앞에 내내 뭘 강조했죠?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혹시라도 오해되면 개인이 무시될 수 있겠죠. 이거 전체주의라 그러는 거죠. 신앙의 전체주의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더 전체주의가 되기 쉽죠. 하나님을 걸고 하면. 누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겠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는 각 사람을 고려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일하다 보면 교회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교회가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은 천편일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몇 명 안내가 아니라 누가 안 보이시네. 누가 안 보이시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VIP라 그럽니다. 정말
대우를 받고 뭔가 별도의 어떤 그런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VIP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VIP는 뭐죠? 모두가 VIP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함께 교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출발선에서 삐쩍 나가면 어떻게 되죠? 파울이 돼요. 먼저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파울이 돼요. 항상 출발 전에 동일한 선상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가 앞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측면에서, 다른 말로 말해 은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동등하다고요. 이게 보여야 세상이 입혀준 그 겉옷이 안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들은 참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자는 없다라는 것들을 아는 신자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진짜 VIP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측면에서 존귀하게 서로를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죠? 당신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나은 자, 더 못한 자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각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각 사람이 중요한데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본령대로 뭘 주셨다 그러죠? 은혜. 은혜란 말이 참 폭넓게 쓰이는데 이때 은혜는 뭐냐면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어떤 재능, 역할, 책임, 직분 모든 걸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된다든지 또한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를 비교해서 우위에 두는 것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바로 우리라는 하나됨을 만드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데 찾아볼 수 없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실은 8절과 9절, 10절 상반절까지 내용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 8절이 나온 겁니다. 일단 8절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작합니다. 인용했다는 거죠. 어디를 인용했냐면 시편 68편 18절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을 이기셔서 전장에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결과로 그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9절 10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저기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시 제가 저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저기서 나왔음을 또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거기서 오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68편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승리에 적용,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은사임을 강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로 너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 출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며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만물을 충만. 아니 만물과 교회의 은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건반을 보시게 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음계가 있잖아요. 어떤 건반을 누를지 같은 음을 나온다면 그게 피아노가 될까요? 아니죠. 일단 음이 달라야 돼요. 음만 다르면 안 돼요. 또 어떻게 되죠?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3, 4년 전에 뮤지컬인데요. 2010년에 하모니라는 영화를 뮤지컬로 한 거죠. 이 하모니의 내용이 뭐였죠? 여성 수강생이 아니고요. 수감.
감옥에 있는 여성들이 각각의 삶을 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서 출산해서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노래를 하면서 각자의 슬픈 이야기를 승화시켜가는. 여러분 좀 보면서 이게 딱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제수복이 보이셔야 돼요. 그들이 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된 한모니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같은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하모니가 바로 만물 곧 세상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은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결과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사 때문에 다투다가 교회의 그 교회됨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 스포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은 바울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달리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스포츠를 가지고 영적 원리를 말하잖아요. 케인이라는 선수입니다. EPL에서 아주 뜨거운 선수였다가 이제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로 갔습니다. 문가 엄청 받고 갔습니다. 왜요? 골키터건. 정말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거든요. 승리를 위해서 돈 주고 사온 거겠죠. 근데 골은 잘 넣어요. 잘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트넘이라는 이 팀에서 나온 이 선수 때문에 이 토트넘가 갖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토트넘이라는 이 팀은 이제는 추락할 것이다. 이제 성적도 못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딱 이 분위기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분위기를 완전 바꿔가고 있어요. 이 동양의 한 사람, 토트넘 팀이 140년 정도 전에 세워졌는데 동양인 사람이 주장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국이라는 어떤 자부심 있는 나라에서 동양인이 지금 주장이 된 거예요. 주장이 이 팀 분위기를 다 바꿔가고 있어요.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은 에이스긴 한데 팀에 이득이 안 된다. 지금 조금씩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미넨이 팀플레이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골 넣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골을 넣을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골을 넣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케인이 온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케인에게만 골을 줘야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케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거든. 토트넘에서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데스리가의 선수들이 뭔가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긴 이기지만 다들 평가가 안 좋아요. 이겼지만 진 게임이 있죠. 바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팀 전체를 에이스로 만들고 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한 플레이가 아니라 자기의 플레이로 죽은 선수들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관심 없어 모르겠지만 맨 왼쪽에 히커머리 있는 브라질 대표 선수인데요. 히샬리쇼입니다. 문제가 많은 선수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근데 완전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흥민의 말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기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에이스가 되려고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와 자기의 은사로 모두를 에이스로 만드는 교회는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각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강조하실까요? 다 획일화되란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준 그 다름과 인생의 각각의 이야기의 은혜들이 서로를 에이스로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 한 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힘써지키는 가운데 각 사람이 존중받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주어진 은혜임을 알고 제대로 된 목적대로 발휘되어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에이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많이 죽겠습니다. 그만둘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공동체 안에 서로의 격려 속에 그 은사의 발휘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는 한 명만의 에이스가 있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격려를 받아야겠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와 서로 때문에 에이스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에게 막중한 무거운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교육자로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저의 섬김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더 부각되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준 도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에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세상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되는지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하나 되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오늘 각자를 존중하며 또한 그 각자 주신 은사가 건강하게 발휘되어져서 우리 서로가 하모니 가운데 서로를 의에이스로 만들어가는 또 선한 열매들도 맺혀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신 교훈을 따라서 또 자신을 돌아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